할렐루야. 사랑하는 동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 감정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지를 살펴보고요.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4절이에요. 1에서 4절. 축복을 준비하는 이삭입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이삭. 자,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삭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리브가에게 주어진 예언이긴 하지만 이것은 리브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분명히 공유가 되었을 그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부부간에는 거의 비밀이 없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어제 살펴보았던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그곳 원주민의 딸들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을 봐서도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을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삭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남자 친척을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에서 28절에 나오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나 50장 24에서 26절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을 보면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에서를 비밀리에 불러서 지금 축복을 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쌍둥이 아들이니까 야곱도 함께 불러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서만 따로 불러서 비밀리에 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에 힌트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삭이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에서에게 상속자가 될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뭐죠? 이것이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네. 비록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있고 또 결혼 문제로 인해서
그가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축복을 받기를, 상속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 만약에 절차대로 관례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선 자신의 부인부터 반대를 할 테니까 기습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또 감정에 이끌려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런 모습은 참 의외죠.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인간적 감정이 나타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흑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삭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 감정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엇가게 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엇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적 감정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죠. 예.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모양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죠. 5에서 17절입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기습적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요리해서 주면 네가 들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주고 축복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예. 이거 뭐 단순한 개입이 아니죠. 이거 뭐 완전히 무슨 뭐 이삭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삭의 뒤통수도 때리고 에서의 뒤통수도 때리려고 하는 것이죠. 뭐 남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에서도 자신의 아들이고 장자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의 뒤통수까지도 지금 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부부가 이거 뭐 편애야. 앞장서서 편애를 해. 하지만 리브가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녀가 직접 이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야곱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야곱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남편은 또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인간적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 뭐 부인의 의견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열받은 거죠. 열받은 겁니다. 이삭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심이 이러한 일에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일에 개입하고 있어요. 정작 야곱은 망설이죠. 왜 망설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피부는 매끈한데 에서는 털이 많아. 그래서 눈이 어두운 이삭이라고 하더라도 만져보면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걱정은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런 양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아, 이거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야곱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엄청난 일에, 이런 엄청난 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엄청난 일에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고 있죠. 왜요? 그는 이미 팥죽이 아니죠. 붉은 죽을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샀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명분,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장자권은 나에게 있는데?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왜 아버지는 형한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리브가는 에서의 방에서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매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분장을 한 거예요. 예. 남편을 속여서 남편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리브가의 적극적인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리브가에 호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참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리브가의 이런 적극성, 그리고 과감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 그런 어떤 망설이고 주저하는 야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저돌적인 모습, 이러한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아무리 우리가 저거 안 되는데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무산시키려고 행동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리브가에게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달락으로 또 갑니다. 18에서 29절이에요. 18에서 29절.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작전이 시작돼요. 이삭이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 야곱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네, 이상한 거죠, 이삭도. 네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너를 만져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이고 들어간 염소털로 야곱을 속이죠. 예?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게 해요. 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이런 말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결정적으로 탄로날 수 있는 위기였어요. 왜냐, 목소리는 지문과 비교될 정도로 고유한 겁니다. 예, 우리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통해서 이삭은 분명히 눈치를 챌 수 있었고 아마 거의 눈치챘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말 에서냐? 그러자 야곱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삭도 더 이상 야곱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아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죠. 그리고 입을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점검 작업이었어요. 예, 입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나는 야곱의 몸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삭도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차, 3차, 4차까지 지금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사실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은 엉성한 작전이에요. 보세요. 벌써 4번이나 걸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걸리지 않고 축복까지 간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부터 다르고 솔직히 사람의 몸에 난 털하고 그쵸? 가축에 난 털하고 이게 느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이거 오면 다른 거예요. 촉감과 어떤 청각으로 볼 때 이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하나가 불편하면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감각들이 발달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이 예, 약한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청각과 촉각과 후각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축복의 내용을 봅시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4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복받을 밭,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셔서 땅이 기름져 소출이 많을 것이다. 또 여러 민족이 섬기고 백성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4가지 축복을 했어요. 이 모든 2가지가 1번과 2번은 뭐에 대한 축복입니까? 농경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된 축복이죠. 이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에 대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무슨 사회예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농사의 축복을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는 뭡니까? 3번째, 4번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부여됐던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전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속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것으로 예언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이삭은 자신의 욕심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상속자로 세우려 했지만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또 걸릴 수 있었던 4번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원래 복을 받아야 될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앞서고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다른 것에 쏠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뭔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다? 엇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죠. 왜 누가 있어요? 원래 그렇죠?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가 있잖아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30에서 40절 에서의 분노입니다. 자 이제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죠. 왜? 분명히 내가 축복해서 아까 보냈는데
또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알게 되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목소리만 듣고도 단박에 알잖아. 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단박에 이게 에서로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목소리만 들으면 딱 알지. 부모인데. 자, 어쨌든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 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라고 하는 배신감. 이거 어떡하나, 에서에게 미안해서 어떡하나라고 하는 미안함, 또 안타까움, 또 마음속에서는 그렇구나. 나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개입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나타나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거스르는 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결과는 이런 거예요. 놀랍고 떨리고 두렵고 이런 부분이죠. 자, 에서는 울며 애원하며 축복을 바라지만 이미 이삭은 모든 것을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얄짤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얄짤이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변화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믿고, 그렇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돌릴 수 없어요. 자, 이삭은 그래서 에서를 축복 아닌 축복을 하죠. 너의 밭은 기름지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농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 비전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의 땅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서야 이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제서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이 좌절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에돔 땅을 점령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그야말로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에서가 안쓰러웠는지 애써 힘을 기르면 동생이죠. 동생이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열왕기하 8장 20절을 보면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물리치고 독자적인 왕을 세움으로써 섬기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죠. 말 그대로 동생이 씌운 멍에를 부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취돼요. 자, 아무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빼앗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봐. 빼앗긴 게 아니라 이거는 축복이 원래 주인에게 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나? 내 거 빼앗았구나. 지난번에는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번엔 축복을 뺏어갔다. 울부짖습니다. 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 빼앗긴 거 아니잖아. 자신이 가볍게 여겨서 불군죽 한 그릇에 넘겨준 거잖아요. 이렇게 분노는 정상적 판단을 가려요. 그러니까 인간적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본질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오히려 에서는 일이 이쯤 됐으면 내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지금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신의 욕심과 분노가 뒤엉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인간적인 감정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이 원인인가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삭이 그쵸? 에서에게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았으면 이삭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건데요. 사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락이에요. 41에서 46절. 리브가의 개입입니다. 리브가의 개입. 또 리브가가 이 상황에서 다시 개입을 합니다. 근데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떠벌리고 다녔어. 내가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내가 참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내 죽일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갈 것을 이야기하죠. 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에서는 살인자가 돼서 또 야곱은 피해자가 돼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에게 가 있어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또 있어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당연히 부모라면 그를 불러서 타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인간적인 감정이 한번 발동하고 나니까 에서는 부모의 통제 밖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이건 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한번 역사하신 거죠. 예. 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46절을 보면 에서에게, 자, 이삭에게 에서의 아내들,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에게 근심인지를 이야기해요. 토로합니다. 예. 아주 뭐 넌덜머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 난 정말 며느리들 때문에 넌덜머리가 난다. 예?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아주 극심히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리브가는 더 이러한 문제 때문에도 야곱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삭도 함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뭐예요? 야곱을 자신이 리브가를 그렇게 얻었듯이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얻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우리는 알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 이망을 열게 되는 결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또 한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쉼없이 펼쳐가세요. 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도 안 되고, 가려봤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삭의 집은 감사한 거예요. 예, 다른 집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결과만 셈하셨을 겁니다. 이삭 너 그랬어? 너 내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거 무엇 때문이에요 도대체? 예,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 이삭과 언약하셨던 것,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삭의 집은 콩가루예요, 콩가루. 예.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고, 자녀는 부모를 속이려고 하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죽이네 살리네. 콩가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외삼촌 집까지 도망가야 되는 야곱의 인생은 복 받으려다가 꼬인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떠한 속에서도 개입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